말씀 창세기서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특길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러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시며 의지하지 아니하리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며 어찌하여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니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 새우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의 영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닫으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보험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보점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을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본문에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눈을 들어본 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 가리키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친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이 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게 축도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축도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뜨겁게 이 삼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손님들 영접한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눈을 들어본 즉. 우리 안에 선한 일의 역사에 오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축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손님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심령이 생명의 떡에 진실로 굶주려 있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바라는 영혼들은 급히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겸허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우리 손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아니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옷이 얼마나 낡고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 입에서 자백과 회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한마디의 말은 자,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정수, 또 하나님은 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는 또 교제의 마음이, 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온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떠나가지 마옵시고. 은혜를 체험한 심령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보다 더 솔직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발견한 영혼은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합니다. 그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애로운 심령들은 번향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는 손님의 피곤을 풀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발을 씻기시고, 어때요?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쉬시게 하고 그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분께 안식과 이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1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 여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이와 같은 사랑은 모든 일을 신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189장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축복된 보상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헌신은 주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으로 인도되는 것은 자기의 헌신과 능동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죄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발밑에 넣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활짝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의 11장이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팔레스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가난한 그런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여행 중에 친구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으로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부유한 살림살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친구를 위해서 일어나 문빗장을 열려고 하며 함께 있던 그 온 방에 자서 온 방에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자는 가족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간절한 청원에 못 이겨서 비록 가족의 안면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비심이 없고는 이기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강청하며 마지못해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인간에게 강청하며 마지못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그런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도 친구의 그런 강청에 못 이겨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한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의 말씀입니다. 그럼 열심히 구하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이죠. 어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심장과 같은 장이죠. 1189장에서 심장과 같은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의 103편의 3절에 5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것, 이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마 비참한 지경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다,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빈궁이나 또 질병, 불명예나 비난의 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처분과 눈치만 살피는 이들은 못난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네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요구할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들이 아닌 남이 무엇을 요구한다면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요청하며 도움을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쓰는 편지글이죠. 골로새서는 머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아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8절에서 19절에 세속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왜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영지주의의 그런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바울은 영지주의의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현혹할까 염려했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무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도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그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은 내용이 없고 속이는 것이로서 그리스도를 쫓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쫓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예수님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무엇이요? 복음이. 복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사상을 공부시켜주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과 상반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설정되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되는 그런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된 실체를 밝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처방책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상이 올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인간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우리는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된 실체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원적인 처방책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올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인간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선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철학진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사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체험케 하거나 또 영생을 확신케 해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함, 우리 인간 늘 공허하죠. 늘 공허해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기만적인 그런 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하여 애곡된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믿기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사상과 거짓된 철학의 그런 교만한 그런 혼합을 언제나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모든 충만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봅니다. 바울은 9절에 자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그런 헛된 이성에 기초한 철학에는 그 어떠한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속에서 떠나면 허무와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18절에 인생은 무의 바다에 떠있는 빈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신성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은 육체의 형태로 안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참성과 진리를 본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천사의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10절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케 계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보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가지는 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진 선, 하나님의 속성이 가진 선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